내가 금 6,000개를 주고 은 얼마를 주고 옷 10벌을 주고 호위병을 붙여서 마병대와 함께 같이 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줄 터인즉 왕에게 갖다 주면은 왕이 좋은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은 갑자기 이제 금 6,000개는 엄청 많은 돈입니다. 금덩어리. 그렇게 은하고 또 아주 고급 옷 10벌, 그때는 옷이 참 귀했어요. 그러니까 고급 비싼 옷 10벌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정치를 너무 잘못하는데 백성들은 타락하기에 열중했습니다. 미신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은 남녀간에 음란 방탕하고 미신 우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아주 타락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권면하고 사정하고 야단쳐보고 해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도 지쳐서 볼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의 채찍, 진노와 형벌을 재촉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베나닷 2세라는 아람 왕이 보낸 나만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보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게요.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약한 상태에, 가난하고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느라고 왜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만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 큰 나라 아수르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람 왕이 그만 그 편지를 읽다가 막 옷을 찢어요. 좀 방정 맞아요. 옷을 막 찢으면서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람 나라가 나하고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구실거리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 비탄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그 소문이 사마리아의 한쪽에 있는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그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에게 아람 군대 장관이 와서 전한 편지로 인하여 왕이 왜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 나라처럼 뭐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뭐든지 간에 왕의 치하에 있고 왕이 명령만 내리면은 그가 뭐 왕에게 절대 복종해서 어떤 왕의 요구든지 순종하고 해결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를 명령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왕의 명령에 굴복해서라도 내 신하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왕은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문둥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곧 왕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불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어느 나라이든지 지금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총리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박근혜, 전라도 사람이라고 뭐 무슨 당 하지 말라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요. 누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에 옥수동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아주 사람을 지나치게 혈기를 부리면서 여기 앉아있네.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그 누구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막 아주 칼로 찔러 죽일 듯이 악을 썼다고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늘 소망 갖고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인생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세계도 맡기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엮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번에는 누가 뭐가 됐으면 하고 내가 그쪽으로 돈도 좀 쓰고 운동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알이 아주 낙동강에 그냥 서두룩하게 엎어진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장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850 몇 년 뒤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으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눈 뜨고 이제 여기 똑바로 봐요. 아직은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엘리사에게 기별해서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막 비탄하고 옷을 찢고 방정을 떨고 그랬어요. 그 왕의 채통이 아니죠. 그만큼 왕제, 임금 제목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연을 가지고 아무개가 돼야 한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 생활하기 좋게 정치 잘해줄 수 있는 왕을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랬다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계시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전라도 출신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손을 쭉 들으니까는 그 교회 설교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라도 사람이 왜 여기 있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로 와야 된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와서 뭐 설교해달라는 주문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엮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생명길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말을 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집 앞에까지 당도하고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 위에 버티고 앉아서 내가 왔다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금방집니다. 교만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인간이 모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벼는 연걸어 갈수록 고개 숙인다고 하는데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릭터라는 인격. 그 인격이 인간다워지도록 갖추어지면 아주 겸손하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으로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꾼인 게하시를 시켜서 야, 너 빨리 나가서 나만 보고 너 이 길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둥병 들기 전에처럼 하얀 살결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고개 끄덕하고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교만이 그 사람을 망치는데도 지금 교만으로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게 계속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런 괘씸한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지가지게 나와서 코빼기도 비지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나보고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물속에 7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하다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푸대접하는가 하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아직도 교만의 허세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자기 몸이 썩어 내려앉고 있는 절박함을 생각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시 그가 신경질 부리고 있기 때문에 기분을 덜 상하게 하려고 그 중에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문둥병 고치기 위하여 요단강에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고생스러운 더 힘든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 목적은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뭘 못하겠는가 하고 지금 문둥병 그대로 썩어가면은 군대 장관도 얼마 못 가서 제절로 못하게 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 온 목적이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는가 이게. 당신은 문둥인데 그 병 고치러 왔으면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해봐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여기 왜 왔던가? 유행가처럼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게 웃으려고 왔던가? 아니야. 그냥 문둥병 고치러 온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정신이 부쩍 돌아온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문둥병 고치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강에 내려가서 보니까는 강에 부유물이 떠내려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건 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는 그 물은 더럽습니다. 그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 썩은 물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판이면은 이 다메섹, 요즘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가서 그 깨끗한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물에 가서 씻으면 더 잘날 것이 아닌가 하고 뭔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병 낫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 내려가는 요단강에 가서 왜 7번이나 물속에 푹 바다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했는가?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의 처신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는 썩어 내려가는 요단강 밑바닥에 머물러야 할 신세다 이깁니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교만과 오만 무례하고 예절없고 뭐 아주 난척하고 뭐 거드름 피고 권력을 행세하려 들고 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정도로 너무나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설 자리는 아람나라 군대 장관의 위치가 아니라 썩어 내려가는 요단강 밑바닥이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7번을 내려갔다 올라오라. 7은 완전 숫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를 하라. 그 순종으로 회개하라. 그 이 사람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 부하들이 거들었겠지요. 비유 맞춰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요단강 그 코를 쥐고 쑥 내려갔다가 한 2, 3m 내려갔다가 바닥을 툭 치고 쑥 올라와서 코 놓고 숨 한 번 쉬고 또 쑥 내려가고 7번을 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엘리야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게 되고 믿어져서 순종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7번을 내려갔습니다. 7번째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그 썩은 문드러지던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하얗게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나아만을 문둥인데 소녀 선교사를 통하여, 전에 그랬죠. 포로로 끌려간 소녀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에 있을 거예요. 그때 설교했습니다. 그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명에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소녀 선교사, 그 아이는 부모들하고 형제들하고 뭐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다가 불안당들이 아람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 아이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지만은 그 아이는 울거나 도망쳐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아셔요. 어떻게? 그 아이가 믿음의 딸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의 선교사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아이 입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나만의 가정에는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얘기했고, 남편 들어오는 걸 붙들고 얘기하니까 앉지도 않고 대굴로 가서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벌떡 일어나서 당장 내일 떠나라, 편지 써주고 은 6,000개나 주고 뭐 금을 몇백 개나 주고 또 옷도 10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와가지고 왕에게 편지 전했다가 처음에는 좀 난감했겠죠. 그러나 그 이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의 교만으로 그 사람의 신세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자기 지위에서 최고 밑바닥에 내려가야 된다. 겸손히 내려가야 된다. 은혜 받자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 썩는 물에 7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라 해라. 그러면 내가 문둥병 고쳐줄 것이라. 엘리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언한 것이 인간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한 것이, 이 부하들의 권면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가서 7번 요단강 썩는 물 밑바닥에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이가 싹 났었어요. 그 자기가 깨끗이 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다시 산에 있는 동네 엘리사에게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왕이 문둥병 고치면 드리라 한 예물을 금 6,000개하고 은하고 의복 10벌하고 받으시라고 하니까, 그 당신의 병을 고친 이는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이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예물을 받을 수 있느냐. 아주 고사했다고 했어요. 아주 굳이 사양했다는 것이 고사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특히 기도원 하는 사람들이 하도 뭐 안수 기도 한번 해주고 1,000만 원 내놓으라, 500만 원 내놓으라.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내가 아주 총재하면서 막 아주 신랄하게 교육과 책망과 막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못해요. 그게 또 돈 주고 기도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시대에 엘리사는 참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왜? 모든 백성들이 양떼인데 그들이 엘리사를 등지고 미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리아 사람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엘리사에게 엄청난 사명 의욕을 용수숨 치게 해 주셨다. 이게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속상할 때도 많는데 믿음들이 현찮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망하고 빚지고 병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나도 참 힘들고 남에게 살릴 수도 없고 빚 갚아줄 수도 없고, 그러면 교회 꼴이 우습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내가 못하겠다고 그 다른 사람을 세워서 더 잘할 사람으로 하게 해 주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해외에 가서 막 그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병도 낫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사명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성과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지고 침토가 되더라도 나는 복음의 제물이 되리라.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엘리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하여 여러 각도에서 성과를 올리시기 위한 다각적인 목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아주 그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람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굉장히 큰 사람 모양의 우상이 있었어요. 왕도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절할 때에 이 장관이 옆에서 수종을 드는 거야. 그런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 세운 돌덩어리인 것을 모르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왕도 백성도. 그런데 그 나만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즉 참신은 이스라엘만 계신다는 것을 자기 병고침 받음으로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흙을 두 가마니를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지고 이 짐승에다 싣고 자기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그 흙을 쌓아놓고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시는 곳이라고. 그 하나님이 무슨 흙더미 위에 계시는 거야 그랬다고. 그게 미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물리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교만하고 도도했다고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를 받고 요단강에 7번 잠겼다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 하는 소문이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전 세계로 퍼져가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시도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미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왕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나라가 망조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세상 조건으로 국력이 군사력이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고 아람은 강대 국가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재료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라.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한 13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아직도 우거지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저녁에 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내놓은 거예요. 내가 어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내가 안 하고 신 목사님이 하면은 내가 좀 듣고 은혜를 받자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계속 누웠다가 왔습니다. 산에 가서. 그러니까 기운이 딸려요. 그래도 자리 먹이려고 모두 애를 쓰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도 용기를 내고 이걸 이겨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3부 예배 마치고
속상하는 이야기를 했죠. 보조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예배위원이라면은 그 이제 목자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그곳에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또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걸 안 한다, 이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날 까무러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라 하시는가,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밤에 그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소망 없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목자 만나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리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스라엘처럼 되면은 망한다고요. 그러나 엘리사처럼 애타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나는 민족으로, 뛰어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많이 말랐는데, 내가 많이 말랐어요. 그런데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 힘이 넘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부축해가지고 올라가서 강단에 세워놓는다고. 한 30분 하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고 이제 그랬어요. 다리가 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옆에다 갖다 놓고 모셔가지고 여기에 앉으셔서 하셔야 한다고 그런다고. 그럼 앉아서 했어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자격 갖춥시다. 평소의 생활이 하나님 모시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소 외면하시고 아람 나라를 자꾸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로 시샘이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자기 신앙이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네 어쩌네 해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만 장군이 교만했을 때는 문둥병이 더 썩어 내려앉혔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문둥병 고치러 왕 것에 대하여 부하들의 권면을 들으며 깨달았을 때 겸손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한 결과 그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고침 받은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의 자리가 더 안전하고 굳건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만 가지로 유익한 거예요, 순종의 믿음은. 여러분도 제발 여기서 일러드린 말씀이 수만 번이 묻습니다. 약 5만 번 설교를 했는데 그거 다 겸손히 순종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나만처럼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겸손해지기 전에 나만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괜히 허세 떨고 신경질 부리고 교만하고 남을 눈아래로 깔아보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꼬꾸라진다고. 그것도 지옥 가게 치시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갖추라고. 그게 하나님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은 대로 책망을 통한 사랑의 역사라.